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기독교에서 지키는 절기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할 텐데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절기를 요약하면 세 가지죠. 세 가지.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에 유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을 마치자마자 이어서 연결되는 절기가 이제 무교절과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에서부터 50일이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서 칠칠절 또는 맥주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절기고요. 유월절. 그 다음 이제 넉 달 동안에는 농사를 열심히 짓죠.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 기간에는 이제 늦은 비 이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농사를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다가 그 다음 7월이 되면 이제 거의 한 달 내내 그 다음 세 번째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1일이 이제 나팔절이고 이것은 신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신년. 그 다음에 10일에는 이제 대속죄일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15일에 이제 장막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세 가지 중에 하나죠. 이 장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은 이제 성경에 보면 뭐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수장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절기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명기 16장에서 명하신 새 절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지킵니다. 이러한 구약의 절기와 그럼 신약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가? 우리는 주로 이제 1년에 지키는 것이 이제 부활절 지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강림절 지킵니다. 그 다음에 맥주감사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키고 마지막에 성탄절 이렇게 지키는데요. 근데 6월절이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한다면 무교절이 고난주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이 부활주일이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7절 50일이 지나서 지나는 것이 이제 77절인데 그 절기가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감림절과 그 다음에 맥주절이 이제 77절과 같은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장막절은 이제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동일한 겁니다. 여기에 구약에는 없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이 절기 구약과 신약 또 유대교와 기독교의 절기들을 이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볼 때에 첫 달에 지키는 이 초막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성벽에 만들어진 이제 10개의 문들이 있는데요. 그 10개의 문에 이제 문짝을 다 달면서 왕공식을 마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사흘이 지나서 유대인들의 신년이 왔습니다. 7째 달 첫날에 수문앞이라는 그 광장이 있는데 그 수문앞 광장에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제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들고 오죠. 율법을 들고 오라는 요청을 받고 율법을 가지고 와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낭독하는데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거의 반나절이죠. 새벽부터 시작해서 정오까지. 그러고 나서 또 레인들이 또 가르치죠. 소그룹으로 레인들이 흩어져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이 이제 말씀 재건의 시작의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 날,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7월 둘째 날이죠. 7월 2일 날 백성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입니다. 이때도 이제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 율법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합니다.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말씀들을 이제 쭉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들은 사실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제 주어진 연구되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신학교라든지 아니면 총회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제 모여서 이런 성경 연구에 하는 일들을 우리 연구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적 해석이나 적용이나 절기를 지키는 일들에 대해서 이런 총회의 목회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오랜 기간 연구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성경적으로 최대한 가깝게 최고의 성경적인 합당한 해석들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모든 지교회에다가 이렇게 보급을 하면 지교회들은 그 절기를 지키고 형식을 따라가고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교회들을 보면, 특별히 이민 교회를 보면요, 이 교단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저희 교단이 어디에 속했는지 아세요? 교단 이름도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오늘날의 이제 현실이에요. 교단은 목회자만 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교단은요, 뭐 어떤 정치적인 모임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이해와 적용과 강조의 부분을 동일하게 해석하고 동일하게 공유하는 교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했는가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근데 제가 다른 분들에게 여쭤봐도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가 무슨 교단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출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 요즘 주보를 안 만들어서 그러는데요, KAPC라고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교단의 신앙의 고백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교리도 따로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 공부할 때는 공부를 시켰는데 잘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따르는 교리의 어떤 내용들인지, 우리의 신앙적인 근본이 무엇인지를 교리 안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 교리와 교단의 권위에 대해서 좀 존중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13절에서 족장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총회로 모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모세의 율법을, 에스라가 가지고 온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는 중에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에 가면 각종 절기들이 나옵니다. 절기. 그래서 23절에 이제 일곱째 달에 지켜야 되는 절기가 23절부터 나오는데요, 일곱째 달 첫날에는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나팔절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6절부터는 7월 10일이 되면 속죄일을 지켜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대속죄일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33절 이후에 보면 15일부터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막절. 그러니까 지금 7월 2일 날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초막절 이야기가 나온 거니까 가장 근접한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 지도자들이 이 초막절을 준비하게 되는 과정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보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 재건으로 신앙을 회복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뤄두지도 않았고요, 지체하지도 않았고 그냥 무시하지도 않고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죠.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절기를 확인하는 순간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지도자의 모든 총회원들이 머뭇거리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초막절을 지키자라고 공포해버리고 그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함께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말씀 재건을 시작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재건을 시작하자. 근데 말씀 재건을 시작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항상 뭐예요? 먼저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머무르면 안 되죠. 여러분,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회복하는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음에 하지, 내년부터 하지. 그럼 뭐예요? 벌써 이제 지나가 버린 과거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 생각들이 잊혀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근데 내년에 하지? 금년에 결단한 것도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뒤로 미루는 모습이 우리의 삶을 뒤처지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보셨잖아요.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려고 막 의욕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절기도 지키고 이제 성전 재건을 막 시작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하지,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한번 미루고 나니까 몇 년 지나갔어요?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선지자들이 와서 또 다그쳐서 또 그들을 권면해갖고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재건해서 말씀을 회복하려고 할 때 말씀이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기다리지도 말아야 되고요. 바로 실천으로 옮길 때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그랬잖아요.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보시면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 된 것을 무엇으로 최종적으로 볼 수 있는가 하면요,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의 모습입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저녁에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버지 집을 떠난 것도 위대한 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그것도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 앞에 주저함 없이 반문함 없이 즉시 일어나 순종한 것은 우리의 신앙 회복에 큰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포로 귀한 자들이 지도자 총회를 결의하고 선포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초막절을 지킬 때는요, 그냥 오늘 있다가 내일 초막절이야 지키자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은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보면 10일의 대속죄를 지내고 나서 5일 동안 초막절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준비할 준비물들 다 준비하고 갖추고 음식도 준비하고 집도 만들고 다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먼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기도할 때에 사용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를 준비해야 돼요. 레위기 23장 40절 말씀해 보시면 4가지 준비물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나무와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 이 4가지를 준비케 합니다. 이 4가지 식물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 준비하는 식물들입니다. 그 이제 식물들이 나오는데요, 영상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지도자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절기를 지킬 것을 이야기하면서 4식물들을 이제 언급하게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 주석과 같은 미드라시에 보면요, 이 4가지 식물에 대해서 각각의 의미를 담아서 해석을 붙인 것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오른쪽에, 여러분 보실 때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에트로그라는 열매입니다. 꼭 귤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귤같이 생겼죠. 원래 색깔이 노란데 지금 화면이 별로 안 좋아서 굉장히 샛노란 겁니다. 근데 이 에트로그라는 열매는 맛이 참 좋대요. 그리고 향도 굉장히 좋은 열매입니다. 근데 이 에트로그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성경 율법도 잘 알고 또한 행위도 착한 사람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이 에트로그를 정성껏 준비합니다. 흠 없는 것으로, 가장 향이 좋은 것으로. 그 다음 오른쪽에 두 번째 있는 것이 아라바라고 하는 이제 버들가지인데요, 이 버들가지는 맛도 없고 향기도 없어서 성경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행위도 악한 그런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이 버들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있는 것이 하다사라는 건데 무성한 가지입니다. 이 가지는 맛은 없지만 향이 좋아서요, 행위는 선하고 착한데 성경은 잘 모르는 사람, 우리말로 하면 성경 모르는데 착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전혀 모르는데 그냥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무성한 가지 하다사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건데 이제 룰라브라고 하는 이 어린 종려 가지입니다. 이 가지는 맛은 있지만 향기가 없다고 그래요. 이 말은 성경은 잘 알고 율법도 잘 알지만 행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는 많이 아는데 행함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한 묶음으로 묶어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한 묶음으로 이제 묶어서 만든 것이 아르바 미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한 묶음을 한 손에 들고 그 다음에 에트로그 과일을 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들고 초막절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동쪽, 동서남북으로 쭉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유형은요, 율법과 행실의 기준으로 유대인들을 구분하고 있는 기준들로 절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4가지 식물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자신들의 모습들을 그 속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준비하는 것을 이렇게 봤더니요, 막 현미경까지 갖고 다니면서요, 흠은 거 찾더라고요. 저 이파리 하나까지도 다 이렇게 살 때, 구입할 때 다 찾아가지고 깨끗하고 흠 없는 것을, 그걸 막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성껏 준비해서 그것을 일주일 동안 자기 손에 들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준비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집을 짓는 겁니다. 이 초막절 일주일 기간 동안에는 자기가 기거하고 있는 집에 머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40년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밖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집 밖에 처소를 만들죠. 근데 이 초막을 만들 때 자기 집에 만들려면 자기 집 지붕에 만들든지 아니면 아파트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제 베란다 같은 데다가 만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 이제 큰 집이 있으면 집 마당 뜰에다가 따로 처소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광장에 초막을 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집 천막을 이렇게 치는데요. 지붕은 꼭 뭐예요? 종려가지를 덮어야 되는 거예요. 종려가지로. 그래서 종려가지를 얹어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일주일을 머무는 거죠. 이것이 초림절의 의식입니다. 이렇게 절기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정말 철저하게 온 힘을 다해서 준비하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 날을 준비하고 기억하는가? 그것은 뭐냐면 자기 조상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감사는. 기억도 하지만 감사의 축제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랍비 중에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이 이 초막절에 준비하는 4가지 식물에 이러한 해석을 덧붙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광야를 지나면서 있었던 그 오아시스, 엘림에 있었죠. 엘림에 종려나무 70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오아시스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버드나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던 그 요단강의 기적,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발을 디뎠더니 물이 멈추는 그런 기적을 상징하는 것이 버드나무. 그 다음에 무성한 가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상징하고 아름다운 실과는 그 땅에서 얻은 풍성한 열매를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초막을 짓고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제를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교회 절기들을 지킬 때에 우리들 속에 무엇이 필요하냐? 기쁨과 즐거움으로 축제가 되어야 된다. 축제가 된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절기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서 가장 가까운 절기가 뭐냐면 10월 달에 있을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초막절에 온 정성을 다하는데 4가지 식물을 준비할 때 정성껏 준비하죠. 과일을 살필 때 향을 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합니다. 이러한 풍습이 지금까지 사실 우리 한국만 해도 이제 조상들이 섬겨던 그 풍습들이 좀씩 변질돼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보면 지금도 동일한 풍습을 동일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이 되면요. 준비하는 시간에 모든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이 4가지 식물 준비하는데 온 사람 다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다 이거 사러 다니고 이거 준비하고 아이들도 준비하고 그럽니다. 또 절기가 시작되면 모든 남자들이 이 식물을 들고 통곡의 벽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막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요. 요즘도 보면 그 통곡의 벽 앞에 막 사람들이 막 수만 명이 모여요. 수만 명이. 그래서 그 벽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꼭 못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들이 있는 집에서 동서남북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통곡의 벽 제일 앞자리는요 무조건 제사장들이 갑니다. 지금도 제사장의 가문들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혈통적으로요 그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이면 그냥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코헨이라는 성이 있는데요. 이 코헨이라는 말이 뭐냐면 제사장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아무리 수만 명이 모여 있어도 코헨 그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길을 비켜줘요. 그 사람들이 제일 앞으로 가는 겁니다. 특혜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에 대한. 그다음에 여러분 케플란이라고 여기 그도 있는데 어학연수원 같은 게 있잖아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케플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케플란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 그 만든 사람이 뭐냐면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언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언어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했던 사람인데 뭐 케플란, 아론스, 카츠 뭐 이런 이름들이 제사장의 이름. 지금도 그 제사장의 직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사장이 일을 안 한다 할지라도 통고회복 앞에 가면 제사장이다 그러면 우선권이 주어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자리 가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제사장들이 백성들 향해서 뭐 하냐면 축복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냥 앞자리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수건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낭송합니다. 이렇게 낭송하면 뒤에 이제 수만 명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축복할 때 백성들은 아멘 하는 의식을 가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의식이 다 마치고 나면 제사장들이 이제 손을 닦게 돼 있어요. 손을 닦는데 이때도 또 참 놀라운 것이 지금 요즘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보니까 제사장들이요 와서 손을 닦는데 보통은 자기 손 자기가 닦습니다. 그렇죠? 이제 거기 물 닦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와서 거기다 손을 이렇게 세척합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특혜가 있어요. 그 앞에 이렇게 둥근 모자 쓴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서서 물을 받는데 이 사람이 물어봐요. 코헨? 하고 물어보면 코헨 그러면 이 사람이 물을 떠서 그 제사장의 손에다 물을 부어줘요. 닦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레위 자손. 레위 지파. 지금도 그 레위 자손들은 레위에 하던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고 제사장들은 또 제사장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나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이제 4가지 식물을 들고 있던 것을 이제 땅바닥을 내리칩니다. 호산나 데이라고 하는데 땅바닥을 내리치면서 토라 주위를 7바퀴를 돌고 하는 이 호산나 데이를 가지고 절기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초막절의 절기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오늘 본문도 보세요. 15절에 보시면 4가지 식물을 준비하잖아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집 밖에다 초막 짓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자들은 집 지붕, 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 초막을 짓고요. 그 다음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수문학 광장이나 에브라임 문 광장 앞에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주간을 지내죠. 그리고 에스라는 뭐합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이 제사장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레위기에서 명하고 있는 절기 형식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러한 절기를 행한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성경을 찾아보면 절기에 대한 명령은 있는데 명확하게 절기를 이 순서대로 지켰는지에 대한 기록은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한두 곳 정도에서 초막절이 시행된 것은 볼 수 있어요. 열왕기상과 역대하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하고 나서 초막절의 절기를 지킨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서도 마찬가지죠. 1차 포로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이 절기를 7월 달에 모였을 때에 이 절기를 지킨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왜 여호수아가 이후로 이 처음이라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요, 성경의 구체적인 절기의 형식을 그대로 따라 지킨 경우가 처음이라는 그런 견해도 있고요. 17절에서 특정해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들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지킨 초막절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분도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포로서양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초막절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그대로 즉시로 이행하여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3가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 회복의 유일한 기준은 무엇대로 해야 될까요? 말씀대로입니다. 말씀의 기준, 말씀대로.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무슨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회복,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처음 상태를 벗어나서 우리의 흩어져 있는 것들을 다시 처음 상태로 원상복구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이 뭐냐?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모든 천하 만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렇죠? 네, 말씀대로. 이것이 뭐냐? 말씀대로 순종했더라 이거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 좀 나옵니다. 예레미야 4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다 잡혀간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남아있는 백성들 안에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옆 동네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죠. 처백에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암문 자손들이 그 막 쫓아와가지고 막 그 총독도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괘씸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또 와서 생명을 해야 할까봐 남아있던 사람들이 안 되겠다, 여기서 있다가 죽겠다 싶어서 도망하자, 어디로 갈까 생각했다가 애굽으로 도망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도망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선지자에게 당신이 좀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 앞에서.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께 여쭤볼게. 너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와라. 3일 지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왔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되니까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애국으로 갔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과정들을 예레미야서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돌아갈 것을 고백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것은요, 우리의 생각으로도 고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 듣고도 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회복은 아닙니다. 신앙적인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내 스스로의 좋은 것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내가 복음으로 말씀을 알거나 내가 말씀을 모르고 잘못된 선동을 따라가면 헛된 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다 보니까,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단의 교리를 빠져드는 거예요. 이단의 교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모르니까 이상한 말을 하는데도 와서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 예전에 면죄부 팔 때, 이때도 마찬가지. 백성들이요, 성경을 읽을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황이 이거다 그러면 그냥 그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전쟁도 일으키고 면죄부도 사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 그래서 개혁자들이 주장한 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말씀을 읽자. 말씀을 읽자.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는 일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 아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앞서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요, 어떻게 돼? 즉시해야 돼. 즉시. 즉시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대화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후반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나온 집으로 돌아간 데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어 있고 수리되어 있는데 비어 있었다. 비어 있으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중의 형편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경고인가 하면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돌이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비워졌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비워놓은 상태로 있는 겁니다. 채우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다 보니까 더 못된 신앙으로, 더 험한 신앙으로, 불신앙으로 빠져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 지금 이때가 우리가 회복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찔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가르쳐 주실 때,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이 우리가 은혜 받을 때이고 우리가 회복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을 배웠을 때에 즉시 이행을 옮기시면 돼요. 이번만 하고, 이번 달 지나서부터, 내년부터, 다이어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구를 가르쳐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어떤 사람들이 성장하는가 하면요, 가르쳐 줬는데 가르친 것을 바로 적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반복해서 연습하는 사람이 잘 성장합니다. 근데 가르쳐서 그렇군요 해놓고서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러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회복의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즉각적으로 뭐 해야 되냐? 실천에 옮겨야 돼요. 실천에 옮겨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귀한 자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뒤로 미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헤미야에게 참 감동이 되는 것이 그겁니다. 돌아왔을 때 뒤로 미루는 곳이 없었어요. 말씀대로 즉시 오자마자 사흘 지나서 쉬고 나서 바로 성벽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방해가 들어왔어요. 근데 방해가 있었지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 방해하는 사람들과 싸웠어요. 그러면서 성벽 재건을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한 손에 칼 들고 한 손에는 이렇게 장비 들고 이러면서 만들어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또 사흘이 지났는데 또 바로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어요. 반나절을 꼬박 서서 모세의 율법을 듣습니다. 율법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그 바로 다음 날 또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율법을 또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 막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절기가 다가온 거예요. 내일 모레면 이제 절기가 온 겁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절기를 빨리 지키자. 그래서 준비를 시작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을 봅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도 뭐냐? 믿음의 선진들이 왜 믿음의 선진이 되느냐?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언제나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에 그들의 믿음이 선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는 논리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 회복은요, 실천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은요,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 소리 듣고 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을 통해서 자라나지 못하면 말라 죽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머리만 커지는 겁니다.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만 커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신앙 공동체를 힘들게 해요. 또 자기 자신도 힘들게 해요. 여러분, 좀 비만이라는 얘기를, 우리 교회는 비만인 분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비만이 되면 이렇게 자기 몸이 어떻습니까?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점점 불어나, 먹기는 계속 먹는데 몸이 점점 불어나, 그다음 걷지도 못하고 자기도 힘들고 병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고 우리 신앙이 그런 겁니다. 듣기는 듣는데 실천함이 없으면요, 남들 지적하는 거예요. 얘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너 왜 이래? 이러는 거죠. 지적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의 목적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로 물들어져 있는 모습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왔어요. 그 길을 다시 돌이키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로 와 있어요. 그것에서 돌이키려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한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건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재건을 시작해서 말씀으로 회복이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기쁨으로 충만해서 모든 자리가 축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의 목적은 과거에 어려웠던 삶에 회고하면서 그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지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기의 목적은 기쁨의 축제를 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백성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백성들이 울 때에 에스라가 이야기합니다. 울지 말아라. 기뻐해라. 오늘은 축제의 날이다. 초막절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로 온 가정과 온 식구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민족이 모입니다. 그 가운데서 축제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축제의 시간. 비록 잠은 초막에 거하지만 그들 속에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들은 언제나 보면 세 가지 절기가 다 언제 연결되느냐? 풍성한 수확과 연결되는 거예요. 수확 이후에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이 회복되기만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직 말씀대로, 말씀이 가르치고 지시하는 대로,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깨닫고 즉시 실천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